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이 지배하던 강력한 성읍들과 땅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규군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전략이나 전술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 땅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너희에게 주었다는 하나님의 그 명령만 의지해서 그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아갔고, 이스라엘은 이제 모두가 두려워 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불패의 군대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자는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우리가 가진 조건을 먼저 따지고 우리의 능력을 먼저 가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먼저 보십니다.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바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신자는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우리가 무엇을 갖추었는지의 유무를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시는지에다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2세대들은 1세대들이 겪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기들과 거구의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은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자기들의 준비 없음과 가나안 부족의 그 강성함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력한 성읍들을 쌓고 이스라엘 향해서 도발을 해오던 르바임의 거인 부족들을 차례로 격파해 나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고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라고,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이 원리를 배워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궁극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먼저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하나님은 그걸 먼저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것이 준비되고 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앞으로 전쟁해봐야 다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실패하게 돼 있고 주저앉게 돼 있고 패배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시고 반드시 우리 안에 이렇게 각인되고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예요. 이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없을 때 무너지고 패배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훼손되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영토에 대한 정벌이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바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그 땅의 모든 걸 다 빼앗고 남녀와 유아들까지 다 죽여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여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을 진멸하였다. 모든 성읍을, 남자들을, 여자들과 유아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러나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의 노획물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전리품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외 없이 가나안 부족을 진멸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진멸했다. 원문에 더 깊이 번역을 하면 그런 뜻이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다 죽였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명도 그게 갓난아기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다 그들을 죽였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같은 행위는 포악하고 잔인한 것입니까? 그거 참 하나님의 선민들이 너무했네. 그 애기들은 좀 어린 애들은 살려주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것인가요? 그러면 그걸 명하신 하나님도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인간들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응?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런 헛소리들을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그들에게 집행된 일들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왜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각종 죄악들이 창궐한 그런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누가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하나님은 이제 때가 돼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악인들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먹고 마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차없이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살려두면 이제 나중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잘 순종을 하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 끝 무렵에 이제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주고 하다가 이스라엘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이제 그 전철을 밟게 되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 불신앙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모든 게 그들의 살아오던 삶의 내용과 방법이 다 죄란 말이에요. 죄. 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그들을 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킬 수 있었던 그런 위험성이 다분했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살려두지 말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악의 근원들을 제거하고 완전히 그것을 도려내버리는, 자비 없는, 긍휼 없는 심판을 악에게 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악에 대한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분의 속성입니다. 악은 용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악의 잔류를 절대로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악과 접촉하고 악과 타협을 하든지 악과 공존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같이 썩는 거거든요. 같이 부패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지켜 행해야 될 삶의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악을 상징하는 어떤 모양이나 모습까지도 신자는 그것을 근절할 것을 성경은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물며 명백한 악에 대해서 악의 어떤 모양도 모습도 멀리하라 그러는데 명백한 악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는 감상주의에 젖어서 뭐가 선인지 악인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악은 분명히 악으로 규정해서 도려내고 분리시키고 악은 소멸되도록 박멸시키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이든 교회 안에 있는 악이든 이 세상에 있는 악이든 우리는 살아있는 그날까지 그 악과 저항하면서 싸우고 그들을 퇴치시키는 것이 의의 자손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다만 모든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들은, 전리품들은 이스라엘이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물건이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악에 물든 그 물건을 소유했던 사람이 악인인 것이지. 또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죄악이 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되 그들의 물건은 너희가 취해도 좋다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그 악을 분별하고 그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까막눈이 많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을 못해요. 뭐가 의이고 불의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냥 세상을 따라가요.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거고.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단절해야 되는, 끊어내야 되는, 절교해야 되는 대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올바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절에서 10절. 그리고 우리가 그때 요단강의 이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의 손으로부터 그 땅을 취하였다.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 산을 시륜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그것을 스닐이라고 불렀다. 평원의 모든 성읍들과 모든 길라앗과 모든 바산에 있는 5개 왕국의 성읍들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르논에서 헤르몬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영토였던 땅을 이스라엘이 모두 다 차지했습니다. 또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들, 길라앗과 바산 왕 옥의 모든 영토까지, 그 모든 그 가나안 초입에 아모리 족속의 그 강력한 성읍들을 이스라엘이 모두 다 차지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거인 부족들을, 아낙 자손의 후예들, 르바임, 거인 족속들을 차례차례 쳐부수고 그들이 지배하던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땅의 소유가 누구 겁니까?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의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유는 없어요. 우리 소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다 하나님의 소유일 뿐이죠. 따라서 그 소유권을 언제나 주권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너 가진 거 쟤한테 줘. 그럼 이건 내 건데요. 하나님, 이걸 왜 내가 쟤한테 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물질이 하루아침에 저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거 내가 저 나라로 옮길 거야. 그러면 이 나라가 아무리 저항을 하고 어디 한번 가져가 보시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데 하나님한테 저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고스란히 빼앗아서 하나님이 저 나라에게, 저 민족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냐 이거죠. 이 소유권의 이동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 힘 많은 사람이, 돈 많은 나라가,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천만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한 이 땅은, 성도 여러분,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거인 부족들이 차지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거기서 살아가면서 강력한 성읍들을, 성만 60개, 강력한 성읍들을 세워온 가나안 원주민들의 요새들이었습니다. 돌로 막 성을 쌓은 그 시대에. 그런데 400여 년을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당했던 힘없는 민족이, 거기다가 40여 년을 광야로 떠돌면서 모진 세월 광야에서 유랑을 해야 했던 이런 연약한 그런 민족이 가나안의 토착민인 아모리 족속들을 괴멸시켰다. 이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투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써내려가고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의 캐릭터는 강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했습니다. 신자의 캐릭터는 강자가 아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강자였습니까? 약자였어요. 하나같이 약자였어요. 별 볼 일 없는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가장 약체 국가, 가장 못 사는 나라,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서 있는 그 초라한 소년 다윗의 모습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나 너무나 유약할 뿐인 이스라엘의 그 모습에 절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너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 다윗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세상 앞에 세상과 맞서 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 몰골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약자란 말이에요. 약자. 신자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강자의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력한 스펙으로 무장하고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 지나지 않은 자들이 우리 신자의 캐릭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런데 그런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게 될 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왼손잡이 에웃이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 같은 그런 인물도 하나님이 그를 딱 붙들어가지고 사사로 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이 사사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인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런 약해 빠진 결함투성이의 인간들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신자의 경쟁력이 뭡니까? 학벌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우리의 무게예요.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아모리 족속을 격파한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잖아요. 어리석은 인간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오해할까봐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 구절을 가지고 내가 한 것, 너희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한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고 계시잖아요. 11절을 보십시오. 다만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이었다. 보라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다. 그것은 암몬 자손들의 라빠이지 않느냐. 사람의 규빗으로 그것의 길이가 9규빗 그리고 그것의 넓이가 4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왜 이런 구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산 왕 옥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실례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라빠는 암몬 족속의 수도인데 그곳에 잘 보관되어 있는 그 바산 왕 옥의 그 침상의 크기, 사이즈가 길이가 4.1m, 넓이가 1.8m 정도 됐다는 거죠. 네. 침대 사이즈가. 전 세계에서 아무리 키가 큰 사람도, 지금 현존하는 아무리 키가 큰 사람도 4m짜리 보셨어요? 기네스북에? 제가 알기로는 2m 몇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모세가 굳이 옥의 침상의 사이즈를 언급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장대한 체구를 가진 거인족이었어요. 르바임 족속의 이 거인 부족의 마지막 후예가 이 바산왕, 이 부족인데, 이 거인족도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을 잘 보세요,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을 이렇게 붙일 때 어떤 적과 붙이시는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을 이렇게 격돌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약자가 붙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강자들이, 아주 최강자들이 항상 이스라엘과 격돌해요. 항상 맞붙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주 명백한 거죠. 아주 명백한 거죠.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힘이 없는 약자들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거듭 인식시키는 것이고, 그런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실 때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구석구석에 다 빼곡히 채워져 있는, 어떤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힌 원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어떻게 살아요? 여기 다 나오는데,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대로 안 사니까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거죠. 보여지는 힘을 보다 유력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세상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일들을 멈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바로 이 점이라는 거죠. 이 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자격증 따고 외국어를 5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 근거는, 그 바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신뢰하는 건 집어치우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스펙을, 내 어떤 능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번 움켜쥐어 버리라. 내가 세상에서 한번 강자가 되어버리라. 나도 한번 폭나게 한번 살아버리라.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것을 믿고,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요.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강자를 이기게 할 약자로서의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 신자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자를 이기게 하는 것은 약자의 능력이 아니라 약자의 믿음인데, 결국은 그 약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품는 절대적 신뢰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그 믿음이 내게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스펙이 나한테 준비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약자로 세상을 이길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뿐인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으면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신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그거하고는 지금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한결같이 어떤 원리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여러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는 주제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도가 성경을 보고 들으면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게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들어와서 가슴에 박혀가지고 내 삶에 내 삶이 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든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자가 나아갈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진리를 무너뜨릴 가공할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잠들어 있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오늘도 아까 제가 구역 모임하면서 얘기했지만, 목사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 그 어려운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일찍 시작한 것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때가 급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교회는 한 100명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건데 그거 말고도 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어려운 기독교 강요를 서두로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5장을 강의하는 특별한 이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를 토하다 여러분들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고 이 단위에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느낌, 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이 느낌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이것을 같이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진리를 무너뜨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진리의 도에 복종하는 신앙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에 경도돼 버린 모든 자기중심적인 빗나간 신앙의 그 초라한 끝을 우리는 결국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서교 장로교회는 지금 필요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교회 존재성도 없어요. 상관없지만 이 교회가 꼭 필요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진리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원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그런 원리의 지배를 당하고 그 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원리와 그 법칙과 그 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지금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이 밤에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